우리가 보이는 부분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방대하고 웅장한 뭔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몇 개 보고 몇 개 안다고 해서 전체를 평가하는 성급한 일반화. 오늘 이 아침에 잠깐 청교도에 대해서 그들은 누구였고, 또 오늘날 현대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청교도들을 배워야 되는가,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제가 그런데 이 30분 동안에 청교도에 대해서 다 소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짤막하게 그 브리핑하는 정도로만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청교도들은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정신, 세계관, 가치관이 무엇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지도 배경 지식이 없으면 좀 쉽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정도로만 제가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괜찮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중에 질문을 해도 좋고, 아니면 다 끝나고 나서 들은 이야기를 질문해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오늘 5가지 질문을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평신도가 우리 신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여러분 북 리스트를 지금 뽑고 있거든요. 400권이 넘어가더라고. 근데 지금 현대 최근에 제가 여기 영국에 온 뒤로 막 책 나오는 것도 있어가지고 신간들도 지금 전체로 하면 500권이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한 60%, 70% 책을 읽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10년 안에 나왔던 책들은 거의 못 읽은 것 같고, 옛날 책들. 근데 제가 지금 다 서치해가면서 북 리스트를 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신학서적입니다. 경건서적들도 많지. 근데 목회자나 일반적으로 할 때 신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신학서적이 많아요. 특히 조직신학, 성경신학.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북 리스트를 주면은 반응이 기대가 돼. 목사님, 우리 뭐 캠브리지 한인교회가 신학교도 아니고 이런 서적들 읽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첫 질문으로 이것을 갖고 왔어요. 평신도가 이런 신학 서적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찬 형제? 자기 관심 쓰는 거죠. 관심 있어요? 또 소반 집사님은? 자기 다 전공들도 있고 전문 서적들도 읽을 텐데, 신학 서적, 딱딱한 교리 책들, 이 구약 신학, 신약 책들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좋은 도구라면 뭐 신학이든 뭐든 도전이지.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뭐 그림들을 몇 개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 읽을 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진짜 조금 이 지력이 약해가지고, 특히 자연과학, 이공계 쪽은 진짜 모르겠어요. 인문학 쪽으로는 제가 책들을 읽었지만 자연과학은 정말 제가 진짜 모르거든요. 근데 이 수학자, 과학자, 물리학자 이런 분들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뇌과학이라든지 생물학이라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여러분, 학문 분야를 여러 분야가 많겠지만 3개로 한번 나눠볼까요? 3개로? 그럼 어떻게 학문 분야가 3개로 나뉘어질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요, 인문학, 두 번째로는 자연과학으로 나눠지겠죠. 그럼 여러분, 인문학이 무엇입니까? 인문학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죠? 인문학을 어떻게 정의해? 인간에 대한 학문이겠지. 일반적으로 보면 요새는 인문학, 자연과학이 융합되는 시대라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실 이 범위가 좀 애매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인문학이라면 인간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인간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 그리고 인간 외 이 자연계, 자연에 있는 뭐 생물, 뭐 수학, 물리학 여러 가지, 그래서 자연과학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뭘까요? 이게 신학입니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자연현상에 대해서 공부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반적으로 인문학은 자연을 다루는 자연과학의 대립되는 영역으로 구분한다. 인간이란 누구인가? 그래서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등 이 외에도 많겠지. 자연과학은 뭐죠? 시작. 근데 우리는 인간이 누군지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도 우리가 알아야죠.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이 문제야. 신학은 목회자나 앞으로 신학자가 될 사람들만이 공부한다는 이러한 그 생각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17세기, 18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농부의 집에 주석 맷질이 있었어. 책들이 가득했어요. 파머의 집에. 그래서 제가 청교도가 대단하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물론 성경 하나라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돕는 책들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 거야. 인문학 책도 읽어야 되고 자연과학 책들도 읽어야 되고. 진짜 공부해야 될 거는 신학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중세 이후 근대 그때에는 가장 최고의 학문을 신학으로 뒀어요. 신학이 모든 학문의 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학서적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땐 오늘날 신학서적이 너무 어려워. 평신도가 읽기 너무 어려운 책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쉽게 이렇게 좀 책들이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아시겠죠? 신학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학을 하셔야 됩니다. 신학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신앙이 지금 실종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떤 것을 내가 쫓아가야 되는지 정확한 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학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뭐 신천지나 뭐 여러 이단들한테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 가잖아. 제가 볼 때 오늘 21세기 오늘 현대의 문제는 신학이 실종된 것입니다. 신학이 없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거야. 저렇게 조금만 이렇게 좀 잘해주면은 포섭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동물방으로 가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신학을 구축해 놓으셔야 돼요. 특히 20대 때. 서관 집사님도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 지금 부지런히 하시면 돼. 그래서 제가 추천해주는 책들은 부지런히 읽으셔요. 자, 그러면 근데 이 청교도 우리 신학 공부를 할 텐데 그 중에서도 청교도 신학도 공부할 거거든요. 근데 청교도 신학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18세기 신학 여러 신학들 공부할 텐데 청교도 우리 입문하는 것처럼 청교도를 공부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항이 뭘까요? 청교도를 공부할 때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그림이 뭘까요? 응? 잘 보, 빙산. 이게 뭐라고? 빙산. 그렇지. 대단하다. 빙산이야. 빙산.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방대하고 웅장한 뭔가 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독서법 특강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몇 개 보고 몇 개 안다고 해서 전체를 평가하는 성급한 일반화. 네? 그래서 요 한 면을 보고 아 이것이 청교도구나, 아 이것이 개혁주의구나, 아 이것이 복음주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빙산의 일각만 보고 전체를 평가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한 우리가 100권 읽기 전까지는 쉽게 속단해서는 안 돼. 근데 물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한 5권, 10권만 읽고 갈 때 진짜 이 매력에 푹 빠질 거야. 탐닉하게 될 거야. 근데 탐닉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경계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 지적 교만.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실수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제가 청교도에 빠졌을 때는 굉장히 교만해서 지금 보면 너무너무 제가 미안해, 민망하고.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겠죠. 청교도들이 그런 면에서 참 유대했던 거예요. 참 이분들은 겸손하신 분들이었어요. 자, 또 다른 그림을 갖고 왔는데 이게 뭐죠? 코끼리 발바닥. 뭐 유명하잖아. 장님이 코끼리 코 만지거나 귀 만지거나 다리 만졌다고 해서 이것을 전체로 평가하는. 이것이 코끼리구나. 이것이 청교도구나. 나 이것이 청교도야.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청교도야. 이러한 판단, 평가들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제가 볼 때 지식 같아. 야, 정말 내가 모르는구나. 아까 그 그림처럼 이 심은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에 깊은 세계가 있어.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바다 깊은 심연에 들어가서 탐사하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북클럽에 대한 기대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책을 사랑하고 책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청교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분들은 암과 삶이 괴리되지 않았어요. 아는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탁월했던 거예요. 모든 걸 다 성경 제일 중심주의로 철저하게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춘 데서 멈추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거든요. 오늘 옛날 그 17세기, 18세기에 살았던 그들의 폼을 갖고 오는 거 아니야. 그들처럼 옷 입고 그들처럼 행세하고 그들처럼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문화가 다르니까 다른 문화를 입어야지. 근데 우리가 이 스피릿을 가지고 오는 거야. 스피릿을. 성경에 철저하게 입각해서 살아가고 또 성경대로 살아갔던 그 삶. 오늘 제가 그래서 그런 교훈들을 좀 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 신앙의 세계, 이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의 세계는 정말 깊고 깊구나 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진짜 청교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빙산의 일각만 본 겁니다. 알아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 진짜 좀 무서울 정도로 많아 진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빈약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가이드만 할 정도로. 저도 사실 이 모임이 기대가 돼요. 앞으로 읽어갈 책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청교도 그들은 누구인가? 청교도는 누구였죠? 어느 시대에 살았던 누구였지? 1600년대 영국의 탄압을 피해서 북미로 간 사람들. 그렇죠. 제가 그렇죠. 사실 그런 사람들이 일부였습니다. 한 10%밖에 안 돼. 이 북미로 간 사람들, 신대륙으로 간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분들도 상당한 신앙인들이었죠. 근데 대다수의 청교도들은 여기 영국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을 좀 공부할 거고, 또 우리 정민이 퓨리탄, 영어로 퓨리탄이라고 그러죠. 퓨리탄들이 누굴까요? 정민이가 알고 있는 청교도. 신앙이 거장들이었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요. 더 물어보면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아서. 자, 보세요. 역사입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 제가 지난번에 잠깐 제가 손으로 그래프를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래프를 좀 그려왔는데 이것은 제가 임의로 그린 것입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이런 그래프인데 영적인 그래프. 여기가 이제 1세기야. 예수님 살았던 당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았던 21세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1세기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 성령이 부어지고 오순절날, 그리고 정말 이 탁월한 어떤 영적 거장으로 살았던 시대는 뭐니 해도 이 성경 시대입니다. 초대교회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막 부어져서 많은 은사도 갖게 되었고, 또 많은 은혜도 누리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견딜 만한 탁월한 신앙인들이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성경 외에는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료가 참 없어, 많이. 근데 이 초대교회가 이제 영적 곡선을 제가 그린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313년 공인되고 나서 오히려 이게 좀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중세 때 가면은 이게 진짜 영적으로 바닥이 돼. 그래서 제가 중세를 우리 일반적으로 말할 때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왜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하는지 제가 볼 때 지훈 형제가 물어봤나? 누가 물어봤어. 목사님 왜 중세를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말합니까? 라고 물어본 친구가 있었어. 종선가? 아, 그때 왜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사람들의 성경을 믿지 못해서. 그렇지. 이 중세는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보겠지만 성경이 서민들, 일반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라틴어로. 일반 시민들은 뭐 영어, 독어, 뭐 화라나 다 그런 언어를 갖고 있는데 성경 전체가 382년에 제롬이 불가타, 벌게이트 성경으로 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 1382년도까지 라틴어, 거의 1000년 동안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일부 사제들만 라틴어를 알고 라틴어로 설교했어요. 그럼 교인들은 못 알아듣는 거야. 성경도 없었고 또 설교도 들을 수 없었고 그냥 기껏해야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제 아담스 얘기하고 뭐 에스겔 얘기하고 스테인드 글라스로 그래서 이 성화로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중세가 암흑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황이나 이 사제 추기경들이 마음대로 하잖아. 면죄부도 팔아도 이의도 제기 못해.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이제 모닝스타입니다. 종교개혁의 샛별. 나중에 소개할 텐데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불씨를 지핀 거야. 존 위클리프, 윌리엄 틴데일 같은 사람들. 영국 사람들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분들이 어떤 슬로건을 들었냐면 모든 시민들, 특히 길 가는 동네 꼬마들도 사제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성경 번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 번역했다는 이유로 서민들의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는 거야. 당시 그런 시대였어.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종교개혁의 시발이 되었고 종교개혁은 사실은 성경 번역 운동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자는 거였어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그 기치를 들고 온 거야. 그래서 성경이 딱 열려버리니까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때 싸웠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이때. 그래서 청교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청교도들이 이 성경과 씨름하고 싸웠고 윌리엄 틴데일 1526년도에 번역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열리게 되니까 이제 사실 17세기에는 큰 부흥을 맛보지 못했어. 근데 17세기 성경을 막 읽어가고도 조금 한풀 꺼지거든요. 그때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18세기의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때가 중요하냐면요. 이때는 마치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과 똑같은 거의 방불할 정도의 삶들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연구를 하려면 이 시대를 연구해야 돼요. 이 시대를 보면요. 와, 이렇게 신자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실 때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 시대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요 시대. 요 기독교 고전책들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요. 이 대각성 18세기가 지난 뒤에 영적으로 또 다운이 돼. 왜냐면
독일부터 시작했던 자유주의, 슐라이로 마크로부터 시작된 자유주의가 막 신드로처럼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이제 이 영적 교회, 영적 이것이 하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럽에서 일어난 이 자유주의가 뭐로 시작된지 알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고등 비평, 성경 비평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회 현상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편집 비평, 양식 비평, 문서 비평해가지고 성경은 어느 일정 정도의 하나님 말씀이다. 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왜 읽어야 돼? 왜 우리가 목숨을 여기다 걸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래서 추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21세기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그래프를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이 막 부어졌을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 닫혔을 때 이 두루마리가 봉안책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우매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는 경건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모양은 갖췄지만 교회다운 모습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다운 모습을 다시 회복할 때는 성경운동이에요. 성경운동.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고. 근데 오늘 21세기, 제가 왜 이렇게 그래프를 낮게 그렸냐? 오늘은 마치 중세와도 비슷한 제가 볼 때 시기인 것 같아요. 왜? 중세에도 성경은 있지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오늘도 성경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봤지만, 물론 중세에도 이 암흑기에도 뭐 훌륭한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간헐적으로 큰 운동을 벌이지 못했지만 이때도 하나님이 교회가 살아 있었으니까 훌륭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1세기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부분이 간헐적으로 일어나. 근데 전체적인 것은 그렇다네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유럽 보십시오. 영국은 예전에 그 청교도의 나라였는데 지금 기독교 인구가 5%도 안 되잖아. 실제로 본 어게인 된 사람이 2%가 안 된다 하더라. 이게 유럽교의 현실이거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터키도 예전 성경시대 때에는 터키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잖아, 교회를. 네? 오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제가 볼 땐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미국제 복음주의, 미국제 어떤 그런 그 성경에 대한 해석 정말 경계해야 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냐면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염려했는데 그 현실이 좀 벌어진 거예요. 그때 메가처치 운동을 해가지고 교회 성장 세미나 막 하면서 저는 그 앞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책에 목숨을 걸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방향을 잃었어, 당시에. 근데 오늘 다 그 결과물이 나타나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산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대적인 안목이 필요해. 이 시대를 봐야 됩니다. 이 시대.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너무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없죠? 바로 넘어갈게요, 여러분요. 자, 그러면 우리 영적 거장들 보고 있죠? 사실은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책들을 보니까 한 20여 권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읽어야 될 책들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책들을 또 많이 읽을 거예요. 이분이 진짜 훌륭한 거목으로 살아계셔서 이분의 영향을 받고 칼빈, 존 오웬, 또 에드워드, 또 스펄전, 로즈 존스들이 나온 거예요. 이번 우리가 이 6명의 거장들을 공부할 거죠. 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공부할 겁니다. 대표적인 스승은 이분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루터, 사실 루터보다도 이 쯔빙글리, 칼빈 요런 분들 이 책들을 우리가 좀 많이 읽을 거예요. 루터도 너무 훌륭한 분이었지만 당시에 루터는 사실은 깃발만 꼽은 거야. 그 1500년도 초반, 그 1400년도 후반부터 뭐 여러
서로 개혁자들이 누가 깃발만 꼽아라 하면은 그분들이 확 달려갈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루터가 딱 깃발 꼽고 수조에 구멍을 뚫어놓은 거야. 다 그쪽으로 이제 개혁이 부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루터의 개혁도 루터의 이 이후에 칼빈이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루터의 개혁은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막 꽃을 피우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칼빈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제가 칼빈에 대해서 우리 30분 정도 특강을 할 거거든요. 탁월한 분입니다. 탁월한 분. 그리고 이 칼빈이 탁월했다면 또 존 오웬 이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훌륭했다면 이 청교도의 아버지 신학자라고 하는 이 존 오웬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대각성 운동을 시작했던 에드워드 휘필드 그리고 요 자유주의로 꺼져가는 이때 20세기에 19세기 20세기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들 두셨냐면 스펄전 같은 분들 이 외에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아웃스탠딩 했던 분들이에요. 찰스 스펄전과 마틴 로이 존스 같은 분들. 사실은 오늘 이분들이 다 이렇게 숨겨져 있었어. 로이 존스가 이분들을 또 많이 발견해가지고 이 오늘 현대에 많이 소개를 한 것이죠. 이런 책들을 앞으로 읽어가게 될 겁니다. 오전자매 기대가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짧게 이제 네 번째로 청교도 그들은 누구였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짧게 여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는 우리 아까 총일원장이 얘기했듯이 이 연대로 보면 1570년, 1580년 그때 이제 청교도란 용어가 나와요. 청교도란 용어는 좋은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 뭐 예수쟁이들, 이 교회를 깨끗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 청소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경멸조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대한 경멸조 얘기들이 많지. 개독교, 예수쟁이들 그것처럼 청교도들도 그런 뉘앙스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청교도들이 그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퓨어, 그러니까 퓨리스파이 한다고 교회를 정결케 하는 사람들이다 해서 나왔는데 정확하게 역사를 잠깐 소개하자면 브리프하게 이 헨리 8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헨리 8세가 1534년에 뭘 만들죠? 영국 성공회를 만듭니다. 사실 이때는 영국 1517년도에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으니까 루터에 이때 당시에는 종교 개혁의 그 붐이 일어났던 시대예요. 유럽 전역에. 근데 종교 개혁은 사실은 교리적인 차이로 일어나는 것이지 어디로부터 개혁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의 교리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 제가 다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에 이제 이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거든요. 종교 개혁에 대해서. 근데 이때 다 교리적인 차이로 우리가 개혁이 되는데 이 영국 성공회만큼은 사실은 교리적인 차이로 분열된 개혁된 것이 아닙니다. 뭐였죠? 헨리 8세의 여성 편력 또는 스캔들 때문에 그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원래는 첫 번째 부인이었던 누구였죠? 캐서린 아라곤 캐서린이었는데 캐서린의 시녀 이름이 뭐였지? 엠볼린의 사랑에 빠졌지. 그래서 이 캐서린하고 이혼을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죠? 로마 교황청이었죠. 왜 여기랑 관계가 있었거든. 그 캐서린 이 가문하고. 그래서 교황청이 허락하지 않았어. 근데 엠볼린하고 이 잠자리를 하고 싶었는데 엠볼린은 당신 이혼하지 않으면 내 몸을 주지 않겠다. 여자도 그 당당한 뭐지? 당들했던 여자야. 그래서 이혼을 해버리죠. 교황청의 허락 없이. 그래서 이 엠볼린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자기 말을 무시했다고 해서 파문을 당합니다. 파문. 그렇죠? 그래서 이 왕이 파문을 당하니까 지까짓기에 뭔데 나를 파문하냐? 그럼 나는 종교 하나 또 따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성공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카톨릭에서 나와야 되는 명분이 여자 문제로 나온다고 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명분을 세운 건데 너무 감사한 것은 당시에 개혁할 때 여기에 1500년도 초반에 이 종교 개혁에 영향을 받았던 수많은 개혁자들이 캠브리지에 있었어요. 캠브리지. 그래서 토마스 크랜머, 리들리, 라티머 외에도 소자학파들 중에 이 여러분 그래서 킹스 컬리지 앞에 가면은 여기가 리틀 저머니라고 그래요. 작은 독일. 그래서 이 킹스 컬리지가 뭐냐면 영국 종교 개혁의 발상지, 유람입니다. 출생지예요. 여기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을 입수해가지고 여기서 계속해서 연구했거든. 이신칭이가 대체 뭐고 루터 독일 종교 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계속 연구해서 모여서 공부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헨리 8세가 캠브리지에 이 소장학파들이 있었던 걸 알았던 거야. 토마스 크랜머, 리들리 라티머는 당시에 캔터베리 대주교였는데 캠브리지의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용을 한 거야. 헨리 8세가. 헨리 8세가 이용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거든. 너희들이 우리 영국 성공회가 로마 카톨릭과 뭐가 다른지 교리를 세워라. 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서 이분들이 삼총사가 영국 성공회의 교리를 위반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는 출발할 때 굉장히 개혁적이었어요. 굉장히 개혁적이었습니다. 복음적이었고. 이분들 상당히 귀한 분들이거든요. 이 카톨릭에서 독일은 이제 루터 중심으로 또 칼빈 중심으로 제네바에서 있고 영국에서는 영국 중심으로 정말 개혁주의가 일어난 것이죠. 시작은 스캔들로 시작이 됐지만 정말 영국에서 개혁을 소망했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 명분이 있었지. 어쨌든 너무나도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근데 영국 성공회 1534년에 크레머를 통해서 만들었어. 근데 이제 에드워드 아들이 6세가 잠깐 몇 년 동안 어린 아이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영국에 큰 폭풍 전야가 시작이 돼. 뭐죠? 블러드 메리 여왕이 나타나게 된 거잖아. 피의 메리, 숙청의 여왕 메리. 근데 이 메리는 누구의 딸이에요? 캐서린의 딸입니다. 그렇죠? 메리는 철저한 카톨릭 신자야. 이 사람이 다시 여왕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피의 숙청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어머니를 버린 아빠잖아. 그렇지?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은 카톨릭 신앙이었고 자기도 철저한 카톨릭 신앙이었기 때문에 영국 성공회를 위반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국은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걸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크랜머, 리들리, 라티머 여기 캠브리지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죽어가는 거예요. 3,000명을 죽였다 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래서 옥스포드 대학을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크랜머, 리들리, 라티머의 순교의자 기념탑이 있습니다. 옥스포드 시내 한복판 중심에 세워놨어. 왜 그랬을까? 성공회를 위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앵글리칸 처치에서는 사실은 상징적인 인물들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옥스포드 한번 꼭 가보십시오. 근데 사실은 여기 캠브리지가 너무너무 많아. 그 역사의 현장이야. 이분들이 이제 그 왕의 허락을 받고 처음으로 이제 킹스 컬리지 앞에 조그만 세인 에드워드 앤 마티어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영국 성공회가 시작된 거야. 1524년도에. 여기는 사실은 성지입니다. 앵글리칸의 성지예요. 근데 이 블러드 메리가 나중에 죽게 돼. 누가 또 왕이 됩니까? 엘리자베스가 왕이 되잖아. 엘리자베스는 누구의 딸이에요? 엠볼린의 딸입니다. 청교도들이나 이때 청교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카톨릭과 결별할 것을 생각했는데 여기 좀 탕평책을 쓰죠. 엘리자베스는 모든 종교가 다 같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임스 왕이 킹 제임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산 제임스 6세. 그리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1603년도에 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통합이 되고 첫 왕이 제임스 1세로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제임스 청교도들이 기대를 했어.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청교도들한테 그 양육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제임스 1세는. 웬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임스 1세가 가장 탄압을 많이 하는 카톨릭파가 되네. 그리고 이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또 이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또 근데 그 아들 찰스가
또 더 탄압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완전히 청교도인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 타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 청교도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한국 찰스가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해를 하시겠어요? 요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교도 그들은 누구이고 우리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자, 이게 왕의 족보고요. 사실은데 요 때부터 사실 청교도가 시작이 됐지만 엄밀히 말하면 청교도의 모닝스타 샛별은 위클리프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 여러분 위클리프가 여기 캠브리지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지면 루트워스라는 지역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목회를 했고 사실은 옥스포드 대학 학장이었어요. 옥스포드 대학 학장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1382년도에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몇 년? 성경 번역해서 성경 번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을 모닝스타라고 그래요. 그 중세 암흑기 깊은 암흑의 밤이었는데 새벽별을 알린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벽별을 여명을 확 밝히니까 이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저 체코의 얀 후스라는 종교 개혁자가 나왔고 요 사람을 통해 사실은 루터가 나온 거예요. 루터가 사실 에라스모스도 여기에 1516년도에 에라스모스도 성경 번역을 하거든. 근데 히라버 라틴어 합본으로. 근데 1510년도에 에라스모스가 그 영향을 받고 1517년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에라스모스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서. 어쨌든 이 성경 번역으로 종교 개혁의 출발을 알린 것입니다.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 학장이었지만 그 왕이 비호하에 교황이 몇 번 소환령을 내렸거든. 완전 처벌하려고, 처형하려고 왕이 비호를 했어. 그런데 나중에 학장에서 박탈당하고 루터워스가 가서 거기 성경 번역을 완수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10주 안에 자세하게 또 더 반복해서 말할 텐데, 제가 한국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들어갔을 때 대학로에서 뮤지컬 하나 봤어요. 뮤지컬 이름이 더 북이라는 뮤지컬인데, 와, 뭐 보는 내내 울었어. 어떤 뮤지컬이냐면 롤라드파에 관련된 뮤지컬인데, 롤라드파는 위클리프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학장을 했을 때 동료 교수들이나 그 학생들, 그러니까 성경 번역하면서 진짜 로마 교황청의 부패와 이 사치와 비도덕 무도덕한 거, 교황 무호설 아니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렸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당시에는 뭐 인쇄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잖아.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은 이거 또 필사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동료 교수들이나 그 학생들이 필사를 하고, 근데 필사를 하면 금서잖아.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사람도 처벌을 당하는 거야. 이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외우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을. 왜요? 하나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 외우고, 어떤 분들은 마가복음 외우고, 그래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성경 있으면 보충 갖고 가면서 성경을 전달하고, 성경 없으면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보통에 나타나가지고 성경을 외치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팅엄에 가면은 롤라드파가 비밀리에 숨어서 지냈던 동굴들, 예배했던 그런 예배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롤라드라는 것은 원래 네덜란드어인데 웅얼웅얼거리다. 그러니까 성경 암송에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웅얼웅얼거리다가 외치고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 통해서 사실은 이 체코의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 그 막 종교 개혁이 이제 붐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 개혁은 성경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윌리엄 틴데일을 잘 아시죠? 1526년도에 영어 성경 번역도 다시 하잖아. 근데 위클리프 성경 번역보다도 틴데일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들 중에 일반인들이 평가할 때 틴데일이 26번째인가 있더라고. 그러면 영어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거야. 그 당시에 그 옛날 그 언어, 영어 없었던 용어들 틴데일이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같은 것도 만들었고, 그리고 속죄, at one moment, atonement, 이것도 틴데일이 만든 거고요.
이 성경 번역뿐만 아니라 이 영어를 업그레이드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틴데일은 화형을 당합니다. 성경 번역했다는 죄목으로 네덜란드 잡혀가지고 그런 시대였어요 당시에는. 근데 틴데일이 그렇게 기도했지. 죽으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냐? 하나님 왕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왕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모든 이 서민들이 성경을 소유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화형을 당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언제? 킹 제임스 때. 물론 제임스 왕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제임스 성경 번역이 되고, 그리고 이때 모든 교구 교회에 성경들이 비치가 되고 인쇄가 되고 사람들이 성경을 소유하게 됐고 성경이 보급이 됐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이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부흥의 작업들 이분들이 다 하신 거야. 불쏘시개의 역할들을 하신 거야.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토마스 크랜머. 이 크랜머는 나중에 화형을 당하는데, 리들리 라티머는 옥스포드에 먼저 끌려가서 죽어요. 왜 그러냐면 이 크랜머가 너무 무서워서, 메리 여왕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자기 신앙을 철회합니다. 메리 여왕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리들리 라티머는 화형을 당하는데 자기는 몰래 살아남고 메리 여왕한테 충성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뒤에 너무 마음이 틀렸던 거야. 그런 거야. 메리 여왕이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 설교해라. 이 카톨릭을 옹호하고 이 개혁이 뭐가 잘못된지 설교해라 했는데 그 부탁이 잘못됐던 거야. 크레머가 그때 나가서 이 카톨릭의 문제가 무엇인지 신랄하게 그걸 설교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메리 왕이 부들부들 떨다가 다시 끌고 가서 옥스포드에서 화형을 시켰지. 그때 이 크레머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는 동료들의 그 앞길을 따라가지만 자기는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신앙을 철회하기 위해서 사인한 이 손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손을 먼저 태워달라. 손이 다 탄 뒤에 자기 몸을 태워달라. 이렇게 손을 다 타들어간 것을 보고 나서 자기가 죽었다 하더라. 여러분, 이런 훌륭한 분들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캠브리지에 있었다. 틴데일도 캠브리지에 있었어요. 캠브리지에서 교수였고 학생이었어. 존 위클리프는 옥스포드에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존 낙스는 이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만든 거죠. 그래서 존 칼빈한테 배워서, 낙스는 사실은 훌륭한 인물입니다. 낙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크로멜도 캠브리지 출신이긴 한데 크로멜에 대한 평가는 좀 갈려요. 어떤 청교도 철기군으로 이제 왕당파와 싸워가지고 의회 민주주의를 시작한 이분도 캠브리지 출신입니다. 시드니 석세스 컬리지에서 법을 공부했죠. 여러분, 캠브리지가 진짜 대단해.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 그래서 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오늘 약속한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청교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여러분,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정신 때문에 그래요. 정신. 위클리프의 정신, 틴데일의 정신, 낙스의 정신, 크랜머의 정신. 이런 청교도들 어떤 정신이었죠? 진리가 있다면 어떤 억압과 박해와 그런 탄압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그 개혁 정신. 네? 진리가 분명하다면 이것을 반드시 이뤄내고야만 하는, 적절하게 타협하거나 적절하게 이렇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실은 1560년, 70년대에 훨씬 이전에 살았지만 1382년도에 번역했던 이 위클리프가 청교도의 아버지, 청교도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클리프, 틴데일.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적절하게 세속과 타협하고 세상과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개혁 정신이 있어야 돼.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됩니다. 왜? 사단이 계속해서 교회를 유혹하고 있고 교회를 이렇게 탐욕과 물욕으로 이렇게 유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두 번째입니다. 성경 제일 중심 사상.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가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중세에서 탈바꿈해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만든 거잖아.
당시에도 의복 논쟁, 성찬 논쟁, 여러 논쟁들이 있었거든. 교회 조직 논쟁,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이 청교도들은 철저하게 성경이 과연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형 교회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가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성경이 그런 삶을 지지해주고 있는가, 성경에 철저히 입각해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이분들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분들은 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에요. 제가 오늘 말을 못했지만 이 분리주의자 여겨져가지고 네덜란드를 통해서 다시 왔다가 플리머스 항구에서 매사추세츠로 떠난 사람들, 이 청교들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이 안에 남아서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들보다는 조금, 그분들 평가는 좀 비겁했다라고 말하지만 참 훌륭한 분들이었거든요. 여기 남아서 끝까지 죽어가면서 죽음 불사하고 개혁했던 사람들, 좀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죽었지. 근데 이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 때 어떤 고난들을 맞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 역경들을 이겨가야 될지 이분들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는 암과 삶이 일치했던 사람들입니다. 괴뢰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현대에도 이분들의 정신, 그리고 이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울림이 될 수 있는 거야. 감동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명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는 대로 살아야 될지 이분들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르다는 거잖아. 강단 위와 강단 아래가 다르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적어도 철저하게 그런 기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마지막으로 이분들은, 제가 이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편협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이 풍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패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삶도 열정적으로 살았던, 여러분들 이런 교훈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청교도 이상의 성자들을 잘 읽어가면서 읽어가고 있을 텐데, 이러한 교훈을 가지고 우리 공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